여러분,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는 많은 평가에는 이력과 경력들이 따라붙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만,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만, 이 사람에게도 다양한 수식어가 그에게 따라붙고 있죠.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 사람은 대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바로 시리아 왕의 그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 영웅입니다. 그죠? 요즘 젊은 애들 하기를 어떤 사람이 큰 어떤 복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온 국민의 그 총애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사람에게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 공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력, 명성이 다 가진 그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대명사를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한 자더라. 큰 용사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병한 자다. 자신이 가진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그 인생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실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허약성이죠.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불행한 조건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게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한 가지 다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연약함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가지 결함이 그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외에는요, 이스라엘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 참 신은 없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군대 장관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놀랍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약함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약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결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암만 그 인생을 부르셔도요 그 부르심이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안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부러워하지만, 그런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만 군대 장관이나 그러나 그 사람은 나병한 자였는데 그 나만의 장군 집에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시라.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그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부터 붙잡아 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삼은 전쟁 노예 포로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처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가지고는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에,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나만 장군이요, 이 어린 노예, 소녀의 이야기에 귀나 기울였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만에게 찾아온 이 결함은요,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게도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상태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함이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겸손해지고, 약할 때 절박해지고, 약할 때 여러분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 자체는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약함 자체는 여러분 그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절망을 가져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약함 가운데 오히려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상처를 받게 되시고, 약함 때문에 인생의 쓴뿌리로 전락하는, 정말 쓴뿌리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주고,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주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로 말미암아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은혜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 결함, 연약성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약함을 원하지 않고, 약함이 있다면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에게도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약함도 있고, 저에게도 약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언제나 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강함을 자랑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부분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부분에 가서는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를 때가 있어요. 누구나 약함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약점을 건들면 굉장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강한 것, 센 것, 잘난 것, 가장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부러워하게 됩니다. 일평생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연약함, 내 약함이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고 힘을 빼게 될 때,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약할 때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제대로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몰살 때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도요, 이때보다 얼마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히려 그 신앙을, 순수성을 지키며 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그 시대가 일제시대예요. 또 한국교회는요, 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한 지역은요, 한교회 성도 전체가요, 모든 성도 전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몰살당했던 그런 한교회 전체가요, 모든 성도가 순교자가 되었던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난과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시대가 뭐예요? 그때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어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하는 어떤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와 너무나도 닮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드러내시고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삶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닥친 그 상황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오만 것들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자체가 여러분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함 자체가 여러분 약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약점인 것입니다.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랑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힘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이 망가지고 정말 완전히 박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함과 여러분 어려움으로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요, 얼마나 그 인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얼마나 많은 약한 것들, 능욕들, 궁핍들,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 항변해야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한탄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기뻐한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어려운 것들 도리어 그것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어깨가 처질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오히려 간절해졌다면 그 상태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묘한 전략을 꾸밉니다. 자꾸만 우리 힘을 믿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믿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거짓 안정감에 빠져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모든 것이 풀려갈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그 거짓 안정감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의 길이라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어떤 연약함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자, 나의 약함을 주 앞에 진솔하게 내어드리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토설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멸치치 않으시고 반겨 맞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주 앞에 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내 생각을 뛰어넘을 때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녀가 전해준 말을 믿고 나만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답게 자신이 낳게 될 그 경우에 보답할 답례품들 가지고 거창한 행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뭐 이런 것들요, 오늘날 시가로 계산한 어떤 학자가 있더라고요. 수십억 원이 됐네요. 수십억 원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행차를 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신 사람을 보내어서 전가를 주기를,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런 말만 전했습니다. 나만은요 버럭 화를 냈죠. 자신의 행차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환영해 줄 줄 알고, 또 선자가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빡시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의 어떤 그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까? 그들 생각하기는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혹은 교회가 자신에게 이런 방식을 가지고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하늘의 음성으로, 때로는 어떤 흠없는 성자에 의해서, 때로는 풍요와 직통에 맞게끔. 그러나 하나님과 엘리사 선자는 화려한 세상적인 이력을 가진 장군 나만이 아니라 인간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 나만, 죄인 나만과 볼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겉의 문병이보다 더 심각한 내 속에 있는 교만,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곧은 목을 꺾고 장엄한 복장을 벗어던지고 승전국의 그 장로서가 아니라 한 죄인된 인간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겉을 포장한 모든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흉측하게 짝이 없는 고름이 진물이 흐르고 있는 문둥병자, 그 모습 그대로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셨어요. 승리자 구대가 자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실피자 인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버벗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발가벗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내가 꾸몄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인간, 한 사람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큐티 본문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끔 하시기까지 그거 없이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바로 그런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상한 심령을요, 주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내 자존심도 살리는 거, 이거 동시에 가능하지 않아요. 겉으로 나를 포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판과 계급, 세상의 명예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요단강의 앞에 서서 자기 갑옷을 벗어던지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문둥병자, 흉측하게 짝이 없는 문둥병자, 그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네 강물의 몸을 담그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교만 내던지고 겸손히 나에게 나올 수 있겠니?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은 확실하게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주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의의 옷들을요 다
벗어던져야 돼요. 자기 자랑을 모두 되던지고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끼워지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화려함을 입고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지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옷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만이 계급장이 주렁주렁 달리는 옷을 입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존심 상하지만 참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선자의 말에 순종하든지, 그래서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표적 설교를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자신이 그렇게 양심에 찔림이 오고 마음 가운데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확실히 나의 교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때로는요 우리를 막 거칠게 몰아가요. 내 자존심을 막 뭉개뜨려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무릎 꿇게 하실 때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때 겸손히 내 고집, 내 생각 죽이고 주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한복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요, 내 추함을요 곧 씻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인정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끼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온전한 순종으로 은혜를 경험하라.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나만이죠. 그러나 이따금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 참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일국의 장관, 그것도 승전국의 장관이에요. 대시리아 제국의 그 장관입니다. 장관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담대함이 있죠. 요단강은 어떤 곳이에요?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은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곳이 요단강 아니에요. 또 한 번만 해도 낫게 할 수 있었는데 7번 씻으라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나아만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죽되 확실히 죽으라는 것이죠. 죽다가요 어설프게 죽으면요 난리 납니다. 어설프게 불에 끄슬리는 그 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으면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우리 자아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들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천 과정 속에서 오는 얼마나 회의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요 한 번 물에 풍덩 뛰어들어갔다가 병이 나았나 얼굴을 막 만져봅니다. 얼굴에 쭈글쭈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속에 나와서 손등을 한번 닦아봅니다. 진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는 강가의 부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 얼굴이 어떠한가? 나는 기미가 보이는가? 장군님, 아렵기 황성호나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4번, 5번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엉금엉금 요단강가의 언덕을 기어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요, 온몸이 발가벗긴 채 문둥병자의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6번째 풍덩 들어갔다가 뛰쳐나왔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지금쯤이라도 허물이 좀 벗겨지고 껍질이라도 좀 달라질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시련이 몰아쳐옵니다. 내 이놈들, 내가 진작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는가? 실망으로 온통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 좀 쳐옵니다. 각하,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은요 완전 숫자 아니에요. 나을 때까지 뛰어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 내가 이 요단강에서 탈진하여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7번째 물속에 뛰어 들어가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수고요, 하나님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7은 이 인간의 타협을 거부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에는 다른 방법이, 왕도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실패, 성경 가운데 나오는 계속해서 덧대어지는 이스라엘 실패는 뭐예요? 언제나 부분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반쪽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나만이 결국 엘리사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간단합니다. 말대로 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죠?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치유 회복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14절까지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교만, 고집, 자존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기가 어렵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겠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요 내 생각이 많고 자가 죽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할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심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못 풀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는데 그 방식은 뭐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과 나병이 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낫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특이한 방법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가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뭐예요?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할 때부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떨어지면 얼마나 하기가 쉬워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물이에요. 근데 아기까지 채운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언제요? 아기까지 채운즉.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있어서 그 노동 가운데 가장 큰 노동은 뭐냐면 그물을 정리하는 노동이에요. 그물에 걸린 것들 다 빼내줘야 되고요. 그물이 찢어진 거 하나하나 기어가야 합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요 그 어부의 노동의 그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물을 다 정리해놨는데 그거 다시 펼쳐가지고 그물을 내리래요. 왜 이러시나 주님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2배 잠기게 되었다고. 여러분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되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여러분 도는 게 그냥 어떤 벽돌을 막 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벽돌에 금을 어떤 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묵으로 도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돌 때마다 돌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순종하기가 쉬워요. 뭔가 징질을 보이는구나.
그죠? 돌 때마다 번지 그냥 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13바퀴가 돌 때까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함성을 외치기 전까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은커녕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결함이 주어질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의 일이나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돼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으시구나.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돕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도 전체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림 전체를 완성적 전체를 바라볼 수 없어요. 다만 부분만 우리가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것을 결국 그 원대한 그림을 누가 그리셔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기에 거추장스러운 옷,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오늘 베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